오전에 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자라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고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화평의 주께서 친히 너에게 항상 모든 일에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하노라. 이는 편지마다 표가 되므로 이렇게 써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두 우리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랍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몸에 있는 교회의 문제들은요, 사람의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와 아주 똑같아요. 아주 너무나도 유사하대요. 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은 점점 더 커져갖고 문제가 심각하게 돼요. 사람의 몸도 몸에 병이 생기죠. 그냥 놔둬봐요. 이제 괜찮겠지. 이제 낫겠지. 이러면서 억지로 참다가 나중에는 큰 병으로 번져갖고 대수술을 해야 된다. 가족들이 다 불러가지고 모아놓고 이제 사인을 받아 여기서 이제 죽어도 괜찮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면 수술로 들어가서 끝나갈 때까지 가족들이 팔을 동동 구르고 쳐줘야 하잖아요. 그것도 다 다행이야. 죽어서 나온다. 그 수술에서. 이거 막막하다 이것이요. 자, 지옥교회는 하나의 이제 몸이며 또 육이체예요. 그런데 육체의 몸에 세균이 끓듯이 영적인 몸에도 온갖 죄라는 세균이 들끓고 있어요. 영적인 몸 안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게으르고 말썽만 부리고 나불나불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헐뜯고 또 이렇게 믿음을 파괴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너희 손수 일하도록 힘쓰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손수 일하도록 힘쓰라. 스스로 일하도록 힘쓰라 이것이. 지역교회 영적 지도자에게는 또 이러한 자들, 이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라고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는데 거기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을 보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무질서하다는 의미는요, 줄서 이제 오와 열을 갖춰서 줄을 서 있는 군인이 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무질서하다는 것이에요. 그 바울 당시에 교회 몇몇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바울이 교훈을 잘못해서 갖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일을 안 하면서 빈둥빈둥 놀면서 교회의 신세로 식솔이 돼갖고 밥을 먹고 얻어먹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말참견만 하고 들었던 거예요. 말참견만. 그리고 게을러 빠졌다 이것이. 이들은 자기들이 처지도 잊어버린 채 교회가 그들을 부양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라고 있었어요. 은근히 자기들을 좀 먹여 살리기를 바라고.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교회 회원들이 만약에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다 일 안 하고 나 먹여 살려주겠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은 이거야말로 큰일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을 봤어요. 벌써 한 10년 전의 일이죠. 갑자기 자기는 이제 복음 전하는 데만 힘쓰겠다. 그런 소리예요. 아니 형제 가족들이 있는데 그럼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누가 교회에서 나를 먹여 살려주기만 하면 나는 이 일에만 전념하겠다. 가족들이 아직까지 어리고 잘 안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안 된다 일해라 그랬더니 말을 안 듣더라고요. 결국은 부인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본인은 빈둥빈둥 건달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영적으로 한번 비뚤어지고 있어가면은 권면을 듣질 않는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보죠. 10절에서 12절을 보시오. 후서 3장 10절부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자라는 자들이 있다 하느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고하여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입 다물고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자기가 조달해 먹고 주님을 섬기라. 괜히 교회에 분란만 일으키지 말고 그런 소리예요. 이런 게으른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잘못 해석이 되고 잘못 적용이 돼갖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교회 역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집단들 중에 자기 임의대로 날짜를 정해요. 언제 몇 월 며칠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직업 다 이제 정리하고 재산 정리하고 어디로 며칠까지 모이시오. 가족 친지를 다 이제 하직 인사하고 모이시오. 그러는데 그것이 다 미선도예요. 0시에 올라간다고 그만 밤에 0시에 올라간다고 기다리는데 올라가줘야죠. 강제로 좀 어떻게 갈고리라도 끌어서 올려 집어줘야 되는데 불발이 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가르침에 순종한 거죠. 미혹당했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미혹에 주의해야 된다. 또 요즘은 또 이제 전쟁. 물론 대비는 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의 개기일식 8월 14일부터 해갖고 21일 날 개기일식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지나면 미국이 북폭을 한다. 어느 날짜 8월 30일 날. 근데 이 사람 뭐를 인용했느냐. 결정적인 수수가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유대인들에게 적용될 구절들을 이방인 교회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 지금 이제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이미 말을 쏟아놨고. 근데 핑계는 되겠죠 또.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사람들만 계속 미혹하고 다녀요. 그게 현대판 거짓 선지자라고요. 거짓 교사이면서. 군사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자기가 그런 뭐 개기일식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런 것까지 동원하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거는 무당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말이 자기가 자칭 전도사 설교구사지. 그런 일을 우리가 우를 보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전쟁은 1년 360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특정한 날짜 정하는 건 없어요. 언제든지. 단 언제냐. 우리가 우상숭배를 극심하게 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교회가 말씀을 떠나서 자꾸 배교할 때, 이런 때는 그냥 치시는 거예요. 그냥 치셔요. 예언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부모들이 물건을 훔치고 섬기지 않으면서 건달 생활하면서 뭘 하고 핑계를 대는가.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13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에 6절에서 13절 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에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대로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니 단지와 잔을 물로 씻는 것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자행하는도다라고 하시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시히 버리는도다. 모세가 말하기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고 또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거나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이 받게 될 것은 무엇이든지 코르반 즉 예물이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하였으니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라고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은 그 교회는 시끄러워요. 힘이 없고 매주마다 은혜가 없어요. 서로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고 그냥 험담하게 바쁘고. 그래서 바울은 온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는 사람이 없어야 갔다. 특별한 환자 외에는 놀고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건달 생활에서 돌이켜서 자신의 먹을 양식을 벌어들일 것을 시작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이죠. 어떻게 바울은 이들을 치료하는가? 첫째는 말씀으로 권면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여기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4장 2절에 11절에도 그렇고 여기 본문 후서 3장 4절, 10절, 11절에도 그렇게 멀리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라는 의미는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장교로부터 내려오는 군사적인 명령이 바로 명령, 뭐뭐 하라 이 뜻이에요. 아무나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하라 이것이.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군대로 여긴 거예요. 군대로. 만약 군대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명령이 체계가 서잖아요. 군대가 무너지고 말아요. 제가 연속 사극을 본 적이 있어요. 고려시대, 고려 초기인데 어느 장수가 귀양을 갔어요. 모함을 받아갖고 고려 통일 이제 고려를 세웠을 때. 근데 모함에서 반대파이어서 사약을 받게 됐어요. 그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정권을 뒤엎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이 군대를 대기하고 있었는데도. 그런데 그 사람은 반역할 마음을 접고 귀양을 갖고 귀양을 가 있는데 사약을 갖고 내려온 거예요. 지평관이에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뭐라고 그랬느냐. 군인이 명령을 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명령을 받지 않으면 고려는 멸망한다. 이러면서 스스로 죽더라고요. 과연 이 시대에 그런 장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 제가 알기에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목숨을 건 순교자들 외에는 없다고 봐요, 저는. 어떤 성도들은요, 군대에서 대화의 오를 맞추지 않는, 줄을 맞추지 않는 것처럼 이건 뭐냐, 무질서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질서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써요.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너 일하기 싫거든 밥 굶어 이놈아 먹지 마. 이 소리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안 하잖아요. 건달 생활을 해도. 교회 오면 밥 주죠. 점심시간 되면. 근데 사실은 이 바울사도 같은 자세하면은 주지 말아야 돼요. 빈둥빈둥 건달들은. 참 무서운 명령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힘든 일 안 해요. 외국 근로자들이 다 들어와서 다 중간 돈 다 빼나가요. 외국 근로자들도 우리나라 이 근로자들 닮아서 힘든 일 안 해요. 임금을 똑같이 맞춰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에 불만 자꾸 늘어나죠. 왜? 돈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외국으로 자꾸 품삯으로 자꾸 빠져나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라가 재정이 말이 아니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명령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는 20번이나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칭호가 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나온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높이고 이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일이라든지 물질 관리에도 권한을 행사하시고, 성경은 우리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시. 노동은요, 죄가 인류 역사에 개입하기 이전에 인간 생활의 일부를 벌써 이루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거든요. 그것이 그 일이 노동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노동은 뭐냐? 힘든 노동이 아니에요. 그때는 잡초 같은 게 안 자랐어요. 가시나무 그게 아니라 그냥 열리는 나무, 그냥 따먹는 게 노동이라고 했어요. 따먹는 거. 그게 노동이에요, 그냥. 캐먹는 게 또 힘드니까 그냥 따서 먹어라. 다만 선과학의 지식이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아라. 그걸 어길 건 너는 저주를 받는다. 그 명령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편리한 노동이냐 이거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기고 말았죠.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게 노동이에요, 바로.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는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신성한 노동이 인간을 저주로 상징하는 고된 노동으로 완전히 바뀌고 말았어요, 이 개념이. 창세기 3장 보세요. 1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하는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네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야.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라. 자, 나무에 있는 열매만 따먹고 편안히 살았는데 이제 채소를 먹으려면 어떻게 땅을 파서 일궈야 된다 이거예요. 땀을 흘리는 이제 육체적인 본격적인 노동이 시작된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병충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병충해가. 요즘에 친환경, 친환경 인증 많고 아무도 요즘 믿을 수가 없어요. 직접 자기가 기른 거 아니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농약을 덜 쳤느냐, 더 쳤느냐.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오염이 됐으니까 산성비가 내리고 또 미세먼지가 오니 일일이 그것을 다 이제 닦아내야 되는데 다
다량으로 질 경우에 가능하가 불가능하가 되지. 불가능하다 되지. 하다못해 계란을 해도 하루에 수만 개씩 그 닭장에서 길러내거든요. 이렇게 닭이 부화해가지고서 그 안에서 자지도 못하고 그냥 선체로 모이 먹고 알 낳고 모이 먹고 알 낳고 목이 걸 수가 흙목이 갈 수가 없으니까 살충제 뿌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충제 뿌리는 달걀을 우리는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시골에 가서 따로 농토하고 멀리 떨어진 아주 깨끗한 그 숲속에서 닭을 길러가지고서 직접 알을 먹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확률이 있어요? 우리가 없지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병이라는 게 우리를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우리가 피해 다니는 게 불가능하다 이것이. 방법은 뭐냐? 우리가 주님께 데려가셨다가 이 땅에 지상할 때 다시 내려오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전제 조건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누구든지. 그렇지 않은 방법이 없더라 이것이. 인간은 자신의 인격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을 하고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에 바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한가한 사람들 부르신 적이 없어요. 모세도 이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열심히 치고 있을 때 부르셨고 다윗도 아버지 이새의 양을 돌볼 때 그랬고 또 네 사람의 어부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전부 어부였었어요. 나를 따라오라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따라갔어요. 마태 세무서 직원이었어요. 열심히 세무장보를 정리하고 얼마나 더 거둘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고 자기도 주머니에 집어넣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이 입장하는 건 원수이면서 죄인으로 있겠다 이것이. 한가하게 무직자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수지자, 지금 말하면 서울대학의 우등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율법학자이죠. 그런데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박해하는데 열심을 내서 그냥 박해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꼬꾸라뜨려갖고 부르셨다 이거예요. 한 명의 실업자가 없었어요. 부른 사람 중에. 자, 유대인들은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 당시에 모든 랍비들도 한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도록 그 당시에 권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육체 노동 자체를 경멸했어요. 노예들에게 맡겼어요. 이들은 로마 제국 당시에도 그랬고. 사도행전 17장 21절을 보죠. 사도행전 17장 21절을 보세요. 그곳에 있는 모든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이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외에는 아무 것에도 쓰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했다. 뭐 새로운 것이 없을까? 또 새로운 것이 없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러질 않다. 전부 다 노예한테 맡겼다 이것이. 그래서 이들은 시간을 어떤 다른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만 사용한 것이. 이런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은 일부 불순한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잃고 나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육체의 장애로 인해서 또는 가정의 책임들로 인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어요. 수긍이 갔다 이거야. 교회에서 좀 도와줘라. 그런데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이제 일손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들어가지고 그 사상에. 교회 안에서 참견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기웃거리고 나 먹어주지 않나 이렇게 이제 건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을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성도들을 보살피는 거, 그 다음에 평생을 주님을 섬겼던 이제 기력이 없는 과부들을 돕는 것은 교회의
그 도리예요. 교회 도리. 근데 그 외에는 일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게으른 성도들에게 일을 하도록 첫 번째 동기를 부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적극적인 방법을 취했는데 그건 뭐냐? 자기가 사도로서 본을 보여준 거예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일을 한 거예요. 자,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같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주길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참 이것이 어떤 면으로 들으면 바울 사도가 야 너무 과격하다, 지독하다,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런 말을 감히 나한테 할 수가 있는가 뻔뻔스럽게 이렇게 대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양심에 찔리니까 대들지는 못했어요. 꼼짝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한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재정적인 지원을 이 교회들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원에서 권리를 포기해서 젊은 성도들에게 그는 본보기가 됐어요. 젊은 성도들에게. 자, 고린도전서 9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또한 나와 바나바가 일을 아니하여도 될 권리 없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처문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행여라도 이 일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또 상처를 주지 않으려 그렇게 했다 이것이요. 18절 보시죠.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이제 생활비를 공급받고 있으니까 이제 요 상급은 이제 없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갇히고 그래도 자기가 아킬라, 프리스킬라 부부와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활비를 조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세를 통해서요. 바울은 자신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지도자인 것을 증명을 했고 이기적인 지도자들은 그들이 지지 세력을 일으켜 세워나가는데 사람들을 이용하고 언제나 자기들의 권리를 부지런히 내가 어떻게 좀 뜯어먹을 거 없나, 내가 실속을 챙길 거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국리를 한다 이것이. 참되고 헌신된 지도자는 이기적인 자들을 일으켜서 세우는데 자신의 권리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권리와 특권들을 접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노동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을 잠깐 보죠.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라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음이라. 이렇게 자신의 믿음의 자세를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바울과 그 협력자들이 영적으로 아주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지원급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대신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자기가 자급자족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줬던 것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 아니요 그랬어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자기가 생활비를 공급을 받지 않은 것이에요. 성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은 거룩한 생활과 자기 희생인데,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말씀의 권위에 호소할 수도 있었지만은 만약 그가 순종의 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성도들이 따를 그런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격과 권위의 차이는 뭔가 이것이.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들을 섬길 때에 인격이 갖추어져요. 억지로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는 지도자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자기가 뭐 카리스마를 휘두른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격은 실천과 본을 보이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또 인격은 영적 지도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영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영적인 일꾼들은 주님을 섬기는 지옥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바울을 핑계대 가지고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또 구실을 또 삼아서는 안 돼요. 아, 바울도 있었잖아. 바울도 있었는데 뭘 그래, 알아서 먹고 살지 이러면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러한 권리조차 사용하고 더 큰 소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것이. 바울은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어린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섬김의 자세는 새로운 성도들, 특별히 영적으로 아주 어린 성도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어요. 그를 비방하던 사람들에게 입을 다물게 해버린 거예요. 비방하지 못하게. 침묵을 시켜놨다 이것이. 그 당시에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소아시아 여러 도시에서는요, 돈을 벌 목적으로 자신들의 제공품들을 이제 지고 다니면서 이제 팔면서 순회하는 선교교사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는 것조차도 싫었던 거예요. 그 자신이.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바울은 돈벌이로 설교를 하고 있다, 돈벌이로 교회를 개척하고 다닌다, 돈벌이로 성경을 가르친다, 이런 빌미를 줄까 봐도 더욱 삼가했던 것이. 성도들이 부주의한 태도는 교회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치리하고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서 3장 11절에서 15절을 같이 봅니다. 11절에서 15절이요.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고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어요. 3장 13절에 다시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아차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는 쉬워도 세워주기는 아주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다 이것이.
자, 일할 필요가 없고 말청견만 잘하고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뒷짐을 짓고 있다면은 다른 성도들은 뭐냐 이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우리도 그럼 일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또 논박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논쟁의 대상이 됐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미리 간파하고 있었어요. 성도의 생활에 나타난 죄는 언제나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서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에게 속해서 서로에게 하는 것에서 또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 당시에 몇몇 성도들이 나쁜 본보기는 다른 성도들의 섬김과 그 죄를 파괴시키고 있었어요. 교회의 분야를 또 조장하고 있었던 것이. 바울은 이러한 불의의 죄들을 일일이 다 열거했는데 무질서하게 행동을 했어요. 질서가 없었고 일정한 줄을 벗어나 있었던 상태였어요.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를 거슬렀고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던 자들이에요. 또 이들은 어떤 일에 바빠하느냐 이런 나쁜 일로서 바쁘게 일을 했어요. 나쁜 일로서 무질서하게 행하고 전혀 일하지 않냐고 참견만 잘하는 일에만 바빴어요. 참견을 하다. 무질서하게 행한다는 것은 헬라어의 온 뜻이 돌아다니며 일하다는 뜻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돌아다니며 빈둥거리느라고 바쁘고 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의미예요. 돌아다니며 빈둥거리느라고 바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자신들과 전혀 관계없이 남의 일에 뛰어들어서 감나라 콩놀하면서 말청결을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일도 아닌데. 그 당시에 젊은 과부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보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게으른 데 익숙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만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살견을 하면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하나니 이랬어요. 온갖 나쁜 짓을 다 그돌아다녀요. 그냥 입은 살아있어가지고. 세상에 게으름에 대한 격언들을 제가 세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는 로마인은 어떤 격언을 남겨놓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악을 배우는 일이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악을 배우는 거다. 또 아이삭 와츠라는 사람은 게으른 손이 있는 동안은 사탄이 우리에게 잘못을 계속 발견해낸다. 즉 일하지 않는 손은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거리를 찾아낸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유대의 랍비 한 사람은 아들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그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그 격언을 남겼어요. 아들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그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깨어있는 사람은 아이들을 어렸을 때 엄하게 훈련을 시키고 고생을 시킵니다. 일부러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적응력을 길러주려고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고생을 시키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해줘요. 시키기 전에. 살아남는 방법을. 그래서 고기를 갖다 계속 먹여주면 걔는 망하는 거예요. 바닷가로 데리고 나와서 낚시에 어떻게 하면 낚시에 찌를 미끼를 물리고 고기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낚아채는가 이거를 가르쳐주면 걔가 살아남는다 이것이요. 그런데 고기만 깊게 먹이면 걔는 무능력한 자가 되고 만다 이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시끄럽고 수다 떨며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한 그들이 거짓 관점들은 이들은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놓고 말았어요. 바울은 이들에게 너의 지나친 감정적인 태도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일터로 가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 일이 건전한 일이냐 직업은 노동은 혼란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독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전한 직업, 건전한 일, 건전한 노동은
혼란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독제라 이것이에요. 그 건단은 뭐냐? 독이 많아 너무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발산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발산을 시키느냐? 교회 안에다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데. 그러니까 요런 독은 뭐냐? 그냥 대자 주사기로다 그냥 찔러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좀 해야 돼 그냥. 응? 예방주사를 철저하게 놔야 되는데 말씀의 예방주사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의 권면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을 갖다가 잘못을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무질서한 행동을 고집하고 고치질 않았어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가지고서 다시 경고했고 좀 더 깊은 단계를 추구했는데 무질서한 자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들을 징계할 수 있다. 절차의 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성경에 정해진 대로 이들을 징계하라 했어요. 한 달간 교회 출석을 정지한다든지 건신을 쳐다든지 정 말을 안 듣고 자꾸 오염시키다면 출교를 명한다 이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않고 번등거리고 자꾸 사람들을 험담하고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출교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출교할 수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교회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8절로 가죠. 요한일서 2장 28절로 보시죠.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배운 대로 실행하며 기도로서 무릎 꿇을 시간을 갖고 열심히 일하라 이거예요. 바로 예배 드릴 때 소홀히 하지 말고. 그래서 지옥교회 질서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네 가지 큰 책임이 있어요. 네 가지 책. 첫째는 우리가 진리를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진리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세 번째는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돼요. 실행해야 된다. 네 번째는 진리를 서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교제를 통해서 서로 나눌 줄 알아야 된다. 만약 우리가 이 의무들을 모두 성실하게 감당해낸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기쁨과 능력을 충분하게 발산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서로 교제가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신실한 지역교회들은 그렇게 꾸준히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계속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출석하기가 두렵고 무서워요. 왜? 험악하거든. 아주 냉랭하고 건조해요. 살점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 같이 너무나도 무섭고 험악해요. 교회 나오기가 무섭다 이거예요. 이런 원칙들이 잘 지켜질 때에 일주일이 저절로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언제 또 우리가 일주일이 돌아오나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의 의미를 잘 묵상하고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